4월 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말의 긍정적인 의미는 본능대로만 사는 동물과 달리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의미인가 하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다 맞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생각은 자유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은 자유라는 것은 곧 착각도 자유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꽃단장을 하고 외출하면 왠지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착각 속에 살게 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각 속에 살게 되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 부분에서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끝으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사사 시대에 그래도 12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깨닫기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사사기 17장 이하의 내용은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더 이상 사사가 세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17장 이하의 내용은 삼손이 죽은 이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사사기 16장 삼손이 죽고 나서 17장 이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삼손이 죽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를 기록하고 있는 순서를 보게 되면 비교적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장 이하의 내용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기록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내용을 사사기 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그만큼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는 것을 사사시대의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사기 17장과 18장이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일단 한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유다 지파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12지파 전 지역에 총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다라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이 유다 지파와 같이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이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왜 떠났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방금 읽은 8절을 통해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떠났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왜 원래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는지, 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살던 곳을 떠났는지 우리는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레위인 청년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신의 집에 잠시 머문 이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집에 머물면서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즉 연봉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혈통에서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론도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위한 일을 감당할 뿐이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죠.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인 청년이 자기는 제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의 제안을 수락하고 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그랬던 것일까요? 전후 문맥을 잘 보게 되면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제시한 연봉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고 있었던 이유는 생계 문제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는 11조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이 생계 문제가 생긴 것이죠. 즉 사사시대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조차도 감당하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어차피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제사장도 필요 없고 레위인도 필요 없습니다. 성막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11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자 수많은 레위인들이 생활고를 겪으며 결국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고용한 미가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비록 생활고를 겪고 있었지만 이제 생활고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사장직을 수락하는 레위인 청년의 마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됐으니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레위인 청년 역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제사장직을 하겠다는 이 결정, 맞는 결정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도 착각을 하고 있었고 레위인 청년 역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은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가와 레위인 청년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착각이 어떤 착각일까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아프던 몸이 단번에 낫고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갑자기 회복될 거라는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픈 몸도 낫게 해주시고 무너진 것들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이 관계부터 만들어져야 그 다음으로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도 있게 되는데 우리는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업 잘 되면 몸이 다 나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착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음, 교회 이러한 것들을 수단으로 내가 무언가 얻어내려고 했던 모든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착각 속에서 살게 되면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늘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